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드디어 오늘 바로 부활절입니다. 네. 금요일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금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날이죠. 2000몇 년 전에. 그래서 금요일 날 9시, 오전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다가 숨지셨죠.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저녁이 될 무렵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예수님의 제자 유대 공회원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세마포로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서 자신이 미리 준비해서 파놓은 그 바위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두죠. 그리고 돌을 굴려놓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지켜보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가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뭐 금요일 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금요일 날에. 그런데 토요일 날 여러분, 토요일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이 주의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은 7일, 제7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을 성경 읽다 보면 준비일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뭔 준비를 하냐? 안식일을 일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밥 먹을 거, 뭐 할 걸 다 준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온전히 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바로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경책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예수님 무덤 묻히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할 때는 움직이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자 셋이서 안식 후 첫날 동이 틀기도 전에 새벽에 이제 막 불이 나게 가는 거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장사를 지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탁 무덤에 갔더니만 그래서 이 생각한 거야.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 거야. 여자들이 굴리기에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보통 남자 장정들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을 하고 갔는데 어쩐 일이야. 그 무덤 문에 탁 놓여져 있던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여자들이 얼마나 근심에 쌓였던지 슬퍼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 이 여자들이 급하게 이제 달려가서 제자들이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종합해보면 금요일에 죽으셨고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 만에 3일 뒤가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일요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가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생전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남매 아시죠? 그 남매를 베다니에 그 남매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또 잘 따랐고 그런데 이제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당시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그 나사로 형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슬퍼서 울고 있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그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바위에 파가지고 넣고 돌문을 닫잖아요. 이제 무덤에 묻힌 지 오래됐어요. 며칠 됐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나사로가 아파서 죽기 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체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늦어서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를 볼 수 없네. 그러니까 마르다도 죽은 자를 살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네 그렇지요. 나중에 장차 부활의 때는 살겠지요 하고 굉장히 먼 미래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바로 나사로가 살 거라고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도저히 그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가 지금 나흘째는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살겠습니까? 돌을 굴려놔라고 했더니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칭칭 동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 다니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나중 부활 때는 그렇게 살겠지요 라고 한 그 나중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가서 빨리 안 고쳐주고 병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지금 바로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하반절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지요. 그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싹슨,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빌라도가 죄 없다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그죠?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을 끌어안고 우리 대신 사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정말 어떻게 감사를 올릴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요일까지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토요일까지. 그죠?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부활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요. 예수님 다시 사셨네요. 기뻐하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왜 일어났는가?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다니까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죽음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지만 사신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셨다니까요. 아멘. 이게 우리를 위한 이벤트라는 것,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 내 옛자도 죽어봐야 죽으면 또 혈기가 났다, 또 승질이 났다, 또 내가 이랬네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은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 나도 부활했지,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 그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예요. 의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의인이다 할 때 막 세상적으로 의롭게 살고 막 착한 일 하고 막 되게 멋진 사람이고 인품이 좋고 하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잘한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의인 거예요. 하나님 죄인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받아들여 주셨겠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나 축복이 올 수조차가 없겠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맞춰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거. 이야, 갑자기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될까? 그것이 바로 3일 만에 이루어진 죽으신가,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놀라운 변혁인 거죠. 아멘. 대변혁인 거죠. 3일 만에 죄인이 의인으로 뿅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의 그 휘장, 성소랑 지성소랑 연결한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 피에 힘입은 자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돼요. 제가 연합되는 게 뭔지 좀 애매했거든요. 연합되는 게 뭔지 애매했던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그 연합이, 난 그 말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부활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확실하게 좀 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연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는 신비로운 거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나의 옛 자아가 죄악된 옛 자아 죽어버린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해. 우리 자살한 사람 그 죄악도 다 덮고 심판 안 한다던데.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사셨어. 예, 할렐루야. 그래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죽었는데 뿅 다시 살았는데 의인이 되어버렸네. 야, 네. 이거 웬 말입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 새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재창조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건 완전 죽은 거죠. 죽은 거. 우리 죽은 자를 무덤에 묻지 뭘 산 자를 무덤에 묻는 사람 경우는 없죠.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구약시대에 안식일, 주일은 토요일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그런데 왜 일요일이 주일날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 라고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어머나! 그러고 보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네?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획기적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일요일은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기쁨의 축제일이죠. 축제일. 일요일은 그러니까 기쁘게 드려야 돼. 일요일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자, 십자가에 달린 내 십자가를 주여. 금요일인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은 박았어.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푸석푸석해. 토요일이야. 무덤에 갇혀 있어. 생기라고는 없어.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수 향기가 좀 난다니까. 근데 생명력은 없어. 그래서 어제랑 같은 오늘, 오늘이랑 같은 내일, 언제 죽나? 좋은 날 언제 오나? 이렇게 살고 있는 토요일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일요일에 머물러 있는지, 아멘. 우리가 한번 이거를 오늘 부활절날 점검해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디에?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거란 걸 믿지 못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니까요. 나중에 좋아지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왜 죽었어요? 그러면 계속 무덤에 묻어두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것으로 계속 끌어다가 쓰고 그걸 끌으려고 노력하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틀어막고 문 열지 못하게 예수님을 무덤에 가다 놓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무덤은 활짝 열고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것은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 다시 되살아나는 거. 그게 우리 인생 전반에 필요하죠. 근데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구석구석에 많은 죽음의 구역이 있어요. 왜 우리 어떤 지역 가보면 음침하고 냄새 많이 나고 막 그런 쓰레기 가득 쌓여진 그 뒷골목은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 뒷골목이 우리 삶에도, 내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게 구석구석 있어요. 어머나, 이런 게 어떻게 내 안에 있었지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된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아직도 죽음의 세력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없애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걸 적용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부분만 적용을 하고 그냥 대충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삶,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영역, 그 음침한 그 뒷골목에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생명을 가득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날만 하루 동안 기뻐, 야 드디어 부활하셨네, 끝, 땡. 월요일부터 피곤해, 힘들어 죽겠네, 지쳐, 인생 재미없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또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활절을 잘 보낸 걸까요? 못 보낸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절은 오늘 하루만 기쁘다, 뭐 달걀 나누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맞아, 내가 또 깜빡했네. 예수 그리스도 일요일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그래, 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와, 그 부활이 예수님 거가 아니라 내 거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활 안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우리 거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득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의 일이거나 혹은 남의 일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다면 그 부활이 나의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죠? 그리고 유월절을 먹을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겠나이까 했더니 다락방 하나를 예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 엄청 큰가 봐. 그 12명 넘시 들어가는 다락방이면, 그죠? 그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신 거 아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고 이렇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올리시고 그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미리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먹으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것들은 식인종인가? 저것들은 식인종을 섬기는 종교인가? 하고 굉장히 이상한 종교로 오해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획기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자, 먹으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육체를 내어주신 그 육체가 왜 내어주셨냐면 우리에게 먹으라고 생명의 떡으로 당신이 그 달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죠. 아멘.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생명 그 자체로 우리 먹고 마시라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은 살을 파서 먹지 않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 아멘. 죽으셨으니까 희생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을 먹은 거죠. 우리가. 그리고 먹고 마셨어요. 그 피를, 우리는 그 살을. 그래서 생명 그 자체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없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는 생명이 있겠지 생각하지만 죄를 범한 자는 죽었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우리가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토록 간절히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주면서 그 바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넘치는 생명을 우리는 계속 먹고 마시는구나.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그걸 먹고 마실 때 그냥 먹고 마시면 안 돼요. 빵이 맛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는 거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마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찬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내 안에 생명이 있었지 참. 다시 또 더 충만히 먹어야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과 아주 긴밀히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계속 우리 삶에 나 자신에게 많이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좀 환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감사기도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먹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이것이 영육간에 강건한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생명을 의식적으로 채워넣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운동을 특히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동을 해요. 저는 운동 시작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 운동을 할 때 제 죽어있는 세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있는 모든 몸의 기관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활동력 있게 생명력 있는 몸이 되게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있어요. 제가 많이 적용을 해봤어요.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서 지금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다 기도하면서 읽어요. 주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제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살찌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느낌 없어요, 여러분. 뭐 말씀 읽을 때 산다, 영산다 이런 느낌 없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제가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생명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생명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의 생명을 제가. 뭐 느낌 없어요. 여러분 느낌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느낌 없지만 믿음으로 그냥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생명력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우리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를 생기에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이 생기가 바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불어넣어 주실 때도 생기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났던 그 생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하나님의 생명력은 사방 천지 사방에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나서 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그 마른 뼈는 얼마나 오래 죽은 지 오래됐으면 뼈가 말라버렸겠어요. 뼈가 처음엔 촉촉하죠. 근데 죽은 지 오래되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살이 펴지고 힘줄이 펴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은 우리 삶에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대언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넘칠지어다. 넘칠지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넘칠지어다. 내 안에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 가정에 우리 넘칠지어다. 가정에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밖에 저는 선포를 지금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직장에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다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속 선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선포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선포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믿고 선포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 소심하게 했다가 나중에 좀 더 마음이 조금 괜찮아져서 담대하게 이러면서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박제된 성경 속에만 있는 부활절 하루만 반짝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누리길 바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니까 진짜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그저 가지고 있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지고 있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그 생명을 씻고 뜯기고 맛보고 즐기고 풍성히 누리면서 그 안에서 왕노릇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 풍성히 누리고 나도 살고 와 생명력 있고 활기차다. 저 사람 보면 왠지 활기찬데? 왜 저렇게 생명력 넘치지? 이런 사람으로 살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살아나 버려요. 그거는 생명은 특성이 있잖아요. 성장하고 확장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
정말 예수님 충만하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제 그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나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유지하던 그 안증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증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걸 그 안진뱅이에게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은과 금을 바라고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줄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것이 베드로 안에는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베드로 안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걸 준다 했더니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진뱅이를 막 이렇게 세워버린 것이죠.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병자잖아요. 다리가 불구가 된 것이죠. 그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진뱅이가 기뻐 뛰며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은 나도 살리지만 남도 살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전도 잘 안 되죠. 그것은 내가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성히 누릴 때는 전하게 돼 있어. 전하게 왜 내가 너무 기쁘거든. 내가 너무 좋거든. 내가 너무 살 것 같거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저는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나는 어른인데 왜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지? 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몇 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이 야, 너 성형 수술했니? 안 했어. 그랬는데 제가 얼굴이 바뀐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생명력으로. 이 생명이 가득 임하면 사람이 생기가 돌면서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내가 아팠던 것이 안 아파지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 걱정 가득 찼었던 것이 개운해지고,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죠. 그러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와, 저 사람 힘들어 보인다. 아이고, 예수 생명 들어가면 살 낀데 하는 생각 때문에 벼르다가 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겠죠. 주여, 저 사람 불쌍합니다. 주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그냥 너무 아껴두지 말고 계속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러한 우리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이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죽음의 세력, 토요일, 그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한번 그거를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렇구나.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선포해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 아직도 무덤에 갇혀있는 그 부분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충만하게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 모든 전반이 부활되고 생명력으로 넘쳐나서 내가 오늘 부활절만 반짝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돼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남들도 알아볼 정도로 생기 있게, 생기발랄하게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기쁜 부활절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선포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고 전하고 정말 우리의 것이 되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저희도 살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려내고야만은 그러한 귀한 주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